시편 102편 12절부터 22절까지, 시편 102편 12절부터 22절까지. 찾으셨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남은 자여 세대를 계승하라.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남은 자여 세대를 계승하라. 다시 한번, 남은 자여 세대를 계승하라. 우리나라에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100년 이상 된 기업 몇 개쯤 될 것 같으세요? 그런 거 계산할 신경 없이 사시느라고 바쁘셔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괜찮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얼마나 이게 뭔 일인가 그럴 거 아니에요. 배터리 바꾸느라고.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우리나라에 8개입니다. 100년 이상 된 기업이 8개예요. 일본에 1000년 이상 된 기업이 21개, 500년 이상 된 기업이 147개, 100년 이상 된 기업이 25,321개. 일본이 장수 기업이 제일 많고요. 미국이 100년 이상 된 기업이 한 12,000개 정도, 독일이 한 7,600개 정도 독일이 돼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장수 기업이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경주 최씨, 경주에 있는 요석궁이라고 하는 그 식당이 400년 됐다고 그래요. 지금도 실제로 영업을 합니다. 일본에 세계 최장수 기업이 있어요. 1300년 전통의 기업이 있습니다. 718년에 창업이 된 회사인데 호텔입니다. 료칸이라고 그러죠. 일본 전통 호텔을 료칸이라고 그러는데, 이 호시료칸,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인터넷 쳐보시면 나옵니다. 호시료칸. 이 호시료칸이 이시카와현의 고마스시에 있는 작은 호텔입니다. 이 호텔이 46대를
계승해서 내려왔어요. 46대. 근데 이 료칸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이 이제 그 자녀들 아들들에게 이 료칸을 계승해 줄 때 아주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경영에 참여도 시켜보고 그러면서 냉철하게 계승해야 될 아들을 선정합니다. 주로 장남이 계승하는 게 원칙인데 장남이 안 되면 차남이 계승하도록 해요. 근데 계승할 때 마지막 결론은 가족회의에서 뽑습니다. 근데 계승자가 되어지면 이름이 자기 이름을 쓰지를 않아요. 46대째 쓴 이름이 호시 젠고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어머니 성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승하는 아들에게만 그 성을 줘요. 그리고 이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46대 1300년 동안 주인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1300년의 영광. 제가 일본에 만약에 갈 일이 있다면 여기 가서 반드시 내가 하룻밤은 자리라 지금 각오를 다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빨리 백신도 맞고 치료제도 나오면 여기 가서 하룻밤이라도 자고 오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큰 료칸은 아니에요. 작은 료칸인데 이 안에 종업원까지도 걷는 훈련,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손님 앞에 앉아서 차를 대접할 때 전부 아주 손을 어떻게 하고 앉을 때 무릎을 어떻게 앉고 하는 거 굉장히 철저하게 훈련을 합니다. 심지어 따뜻한 물수건을 접는 것조차도 어느 방향으로 접어야 되는 게 훈련이에요. 굉장히 꼼꼼하고 섬세합니다. 그렇게 해서 1300년 동안의 가업을 계승하도록 하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흔히 등장하는 반복되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내 자손 대대로라고 하는 이야기, 내 자손 대대로 혹은 대대에 이르도록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에는 그 표현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에 대한 세대 계승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에 대한 세대 계승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5주 동안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후대에 혹은 후손 혹은 자녀에게라고 말할 때에는 세대 계승의 징검다리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원칙은 세대 계승의 질서와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선대로부터 후대로 이어지는 세대 계승의 질서와 권위를 위한 명령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에 굉장히 촘촘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발견하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 세 분하고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3시간 담소를 나누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세요. 40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목사님의 목회하는 목회 철학이나 목사님이 선비 목회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고 말씀을 하세요. 선비가 뭐예요? 선비는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철학과 가치관을 붙들고
세상에 어떤 변화가 와도 그거를 붙들고 가는 게 선비예요. 심지어는 왕이 조정으로 올라오라고 그래서 불러서 등용하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왕에게 거절합니다. 송구하옵게도 신은 왕의 어명을 받들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고을에서 후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않은 올곧은 선비들이 있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이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회하면서 어떤 업적을 세우거나 어떤 공적을 쌓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대가 세대를 향해서 세대를 목회하는,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세대 목회, 세대 개성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의 저의 세대에서는 터를 닦고 기초를 놓았다면 다음 세대는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우리를 향한 언약을 가지고 그 위에 청사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게 되어질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었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족보가 나와요. 그게 단순히 족보 이야기로 읽었다면 죄송하지만 성경을 잘못 읽으셨어요.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는 4대에 이르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80%가 넘는 부분을 그 이야기로 쓰여집니다. 근데 그 역사를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로 문장을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게 무슨 얘기냐?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냐? 아니,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계승한 사람의 명단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계승한 사람의 명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제껴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자격이 없어요. 이삭에게 에서가 있어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자격이 없어요. 제꼈습니다.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만 예수 잘 믿고 가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들 세상 떠나기 전에 빨리 바꾸셔야 돼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빨리 버리시고 여러분들의 뒤에 오는 세대에게 무엇을 계승해 줄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심사숙고하며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털을 닦으셔야 돼요. 왜 성경이 결혼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표현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표현을 왜 했느냐 하면 세대 계승의 원칙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세대 계승의 명령이 서려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은 하나님이 독신으로 부르시지 않는 한 결혼하지 않는 것은 죄송합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혼의 제도를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는데
혼자 살겠다, 편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도전하는 행위예요. 이런 생각은 꿈에도 가지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결혼했는데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가 없습니다. 오난이 왜 저주받았어요? 형이 죽고 형수와 함께 밤을 지냅니다. 그래서 형수가 아이를 낳으면 그 여자가 내 아내지만, 내 아내가 되었지만 그 아이는 내 호적에 오르는 게 아니라 형의 이름에 호적이 올라가요. 그런데 부부관계를 갖다가 설정을 할 때 땅에다가 설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의 계승을 거슬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나 제한은 비성경적 교훈입니다.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내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영역 주권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다는 건 복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세대를 계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뒤에 오는 세대, 성경은 미래 세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오늘 여기 시편에 나와 있는데 장래 세대 18절에 장래 세대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장래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따라오는 세대라는 말입니다. 뒤에 오는, 따라오는 세대를 장래 세대라고 우리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장래 세대가 아니라 따라오는 세대, 후세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걷는 길을 뒤에 오는 세대가 보고 따라온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뒤에 오는 세대가 보고 배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심은 걸 뒤에 오는 세대가 거두어요. 울며 씨를 뿌리면 자녀 세대가 거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재산을 모으고 내가 열심히 해서 집을 사고 거기에다 우리가 단기간적인 근시안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는 세대에서 세대로 넘어가는 세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세대 관리.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세대가, 내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 뒤따라오는 세대, 그리고 뒤에 오는 아들, 손자, 증손자 세대로 갈수록 복을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받은 훈련을 계승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엄숙한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남은 자여 세대를 계승하라. 자, 창세기 9장 9절을 한번 봐요. 창세기 9장 9절. 창세기 9장 9절입니다. 뭐 뒤에 헤맬 게 아니라 맨 앞에 피면은 바로 나오니까 창세기 9장 9절 우리 같이 봅니다. 이게 노아와 함께한 아들 방주에서 나온 뒤에 하는 게 사실 말씀입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에게?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거는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이어질 뒤에 오는 세대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만이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세대를 부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라는 말을 해요. 조상이 언제 조상의 허리에 있었어요? 그 말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는 말은 조상의 생식기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약을 할 때 부모의 골반 뼈 밑에다가 손을 넣고 서약을 해요. 그건 뭐냐면 부모의 생식기 밑에 그 자녀들에게 되어지는 서약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서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나는 결혼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아니, 이미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의 후대가 이미 여러분들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후대를, 여러분의 뒤따라오는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축복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집에 오면 제 아내가 영재도 그랬지만은 하윤이도 그랬고 서연이도 그렇고 아이들을 씻겨줄 때마다 기저귀를 갈아줄 때마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이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얘기해 줍니다. 영재 기저귀를 갈아줄 때마다 내 성기는 거룩할지어다 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무슨 말인가 몰라요. 그러나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손녀딸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내 성기는 거룩할지어다.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예요. 아이들이 성적으로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제 딸이 먼저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나서 목욕할 때 저는 딸 아이의 얼굴만 씻어주었어요. 몸을 씻어주지 않았어요. 그건 제 아내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몸을 씻어줄 때에도 수건으로 덮고 씻어주었어요. 왜요? 성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 정체성. 씻길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씻기는 건 괜찮아요. 아버지가 딸을 씻기는 건 어렸을 때는 혹시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남자와 여자를 알기 시작하면 아버지가 딸을 씻겨주면 안 됩니다. 그건 엄마에게 맡겨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아이들을 딸을 갓난아기 때부터 엄마가 씻기는 걸 원칙으로 하세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이것이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목사님 어디서 배우셨어요? 저 배운 적 없어요. 배운 적 없는데 저는 아버님으로부터 늘 이렇게 들었던 말씀들이 제 안에 이게 새겨졌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간다면 제일 보고 싶은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저 어린 시절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아버님이세요. 두 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 어머니하고는 어디 당연히 어머니도 뵈야죠. 어머니도 뵈야 되지만은 저는 아버님으로부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폈죠. 17장 보세요. 제가 이 17장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볼 때 밑줄을 치시는데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밑줄을 치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밑줄 치세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또 밑줄 치세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그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지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빛을 치세요,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빛을 치세요,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주목하세요. 나와 너와 내 후손에게 대대로 세대 계승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학창 시절에도 그랬고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랬고, 이 세대 목회, 제너레이션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개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에 대한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인데, 기회가 된다면 제너레이션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한번 진짜 연구하고 싶어요. 오늘 앞으로 5주 동안 설교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왜냐하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내가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었다 하더라도 뒤따라오는 세대에게 계속되지 않으면 뿌리 없는 나무와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변호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법대 가서 변호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게를 운영해요. 어머니 가게를 계승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그만 폐업했어요. 아니, 아깝잖아요? 어떻게 공부했는데? 그게 3대째 내려오는 가업이에요. 그렇다면 뭐 돈이 많이 벌리냐? 아니에요. 구멍가게 같아요. 작아요. 그럼 왜 그랬냐? 어머니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대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가치관. 가게를 계승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가치관을 계승하는 거예요. 사업을 계승하는 게 아니라 철학을 계승하는 거예요. 나는 이 직장 저 직장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어머니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나아가는 그 정신, 그 철학, 그 가치관, 이것을 여러분들 뒤따라오는 자녀 세대에 계승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세대를 반복해 가면서 반드시 대사회적 영향력이 커질 겁니다. 반드시 커질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뿌리와 털을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고 타락할 때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징계하고 심판하셨던 목적도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계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다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싹이 돋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던 하나님의 세대 계승을 향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되든 여기에 우리가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대전 세중앙교회의 성도라면 오늘 이 말씀 가슴에 깊게 새기시고,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2번, 3번, 4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나는 내 뒤에 오는 세대에게 무엇을 계승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보면 그 가정에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뭔가가 있어요. 학자 집안에 학자가 나옵니다. 법률가 집안에 법률가가 나옵니다. 목사 집안에 목사가 나오고,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나와요. 경제가 집안에 경제학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진단을 할 때 묻죠. 형제 중에, 아버지 어머니 중에 이런 증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물어봐요. 이유가 뭐예요? 이 질병에 대한 세대 계승의 전력을 묻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 생활 습관과 음식 습관에서부터 온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짠 거 음식 좋아하는 집안에 자녀들을 짜게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신장에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음식조차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바꿔요. 안 바꿔져. 그게 바꾸면 좋겠는데 한두 번은 하고 며칠은 해요. 근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세대 계승할 것인가? 무엇을?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세대 계승의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계승한다는 말은 그만큼 불변의 절대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변의 절대적 가치가 있어요. 이것을 계승하지 않으면 안 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유 뭐 내비도 그냥 알아서 살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난번에 제가 오늘 보니까 미국 LA에 살고 있는데 유대인이에요. 자기 아들이 14살 돼서 성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비싼 돈을 들여서 이스라엘 와가지고 마사다에서 성인식을 해요.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미국에서는 안 됩니까? 왜요? 할 수 있죠. 근데 왜 여기까지 오세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럼 뭡니까? 세대 계승의 원칙과 철학이 유대인들에게 뿌리 깊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한다? 상상할 수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주먹으로 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가차없이. 가차없이. 그거는 부모에게 맹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계승한 가치를 순종하는 자녀에게 계승해 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윗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존중하고 여기느냐가 내 뒤에 오는 세대에게 물려주는 세대 계승의 가치가 돼요. 두 번째로, 세대 계승한다는 말은 선대와 후대 사이의 질서와 권위의 근간을 형성합니다. 아이고 지가 알아서 사는 게 팔자지 뭐. 이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런 말 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 가치 위에 서야 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세대 계승은 인간의 제한적 수명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원성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 우리는 살다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끝이냐? 아니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뒤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원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토대 위에 세대 계승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신뢰,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힐 때 세대 계승이 이루어져요. 우리 부모들 세대는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좋죠. 그럼 좋죠. 나쁠 거 없어요. 좋아요. 할 수 있으면은 공부 잘할 수 있는 분위기도 환경도 만들어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책임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물려줄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태도가 되고 어려울 때 선택하는 길이 됩니다. 계승이란 사전적 의미로 조상의 전통이나 문화유산, 업적 따위를 물려받아 이어나가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화유산과 업적은 다시 말하면 가치와 태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102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영원성입니다. 영원히 계시고, 그 다음에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게 계승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은 대대로 계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치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계승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부모 밑에 부정적인 자식 나오고요, 비판적인 부모 밑에 비판적인 자식 나옵니다. 태도입니다. 중요합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똑똑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파멸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자, 18절.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장래 세대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라는 말에 밑줄 치세요.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창조함. 저는 여기에 이제 괜히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괜히 소망이 있어요. 내가 물려주지 못해도, 내가 몰랐으니까, 그렇잖아요. 몰랐어요. 오늘 이 세대 계승이라는 말 처음 들었어요. 세대 목회, 세대 관리, 이전 세대, 그리고 내가 사는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말을 지금 처음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시간 다 잃어버렸어요. 시간 다 지났어요. 어떡하겠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함을 받을 백성, 지금까지 왔던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실 세대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세대라는 말, 도르라고, 이 도르라는 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한 삶을 도르라고 그럽니다. 대대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베도르 바도르 그래요. 이 도르라는 말, 이 단어가 성경에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자주 반복이 되어죠. 우리 이제 한글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가 눈치를 못 챘는데,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성경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나눈 이야기가, 세대 계승을 통한 연속성은 성경적 개념에서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세대 계승.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다 그냥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있겠어, 그냥 아유 살다 그냥 잘 죽으면 되지.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관리하고 다음 세대에 소중한 가치를 넘겨줄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지금까지는 몰랐으니까 내 생각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성경은 세대를 이어가는 세대 계승이 원칙이다. 세대 간 단절된 것은 불행이요 저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이어받고 내가 받은 생각을 자녀들에게 거기다가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플러스하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서 이거를 우리 아들 세대에게 넘겨준다. 축복이에요.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자녀들이 글대로 다 컸는데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손자들 노려야지 뭐. 손자들 노리고, 손자들이 오는 거 싫어하지 말고 그것들 붙들고 그냥 귓구녕에 따갑게 들려줘야 돼. 따갑게 들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아유, 할머니 그 얘기 엊그저께 또 해? 또 들어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일이 그냥 일상이야. 일상. 안식일만 되면 최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들려주고 우리 가정이 경험한 역사를 반복해서 들려주는데 자녀들이 벌써 100번은 더 들어 이 말 함부로 못합니다. 그 말 했다가는 이걸로 딱 때립니다. 그 말 하면은 요걸 맞아요. 맞박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의 권위 앞에 감히 못해요. 어려서부터 책상 머리에 앉아서 들어야 돼요. 그냥 들어야 돼요. 듣고 경청하고. 토론 시간이 되면 토론은 하지만은 그 토론은 못하겠다는 토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토론이에요. 토론의 방향이 달라요. 맞냐 틀리냐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맞냐 틀리냐는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만 남아있어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 우리 세대에 형성되고, 아멘. 그럼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대에 이어져. 제가 이번 주에 참 즐거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부산에서, 부산 초량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그렇게 오빠처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 어떤 이상한 그런 게 아니고 존경하는 거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평양 장대현 교회로 이제 부임해서 가실 때 목사님을 뒷바라지하고 섬기기 위해서 가족들이 다 평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분이 남한으로 내려왔다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이렇게 재혼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지금 거의 이제 100세가 넘은 것 같아요. 연세가 주기철 목사님 시대니까 그게 그렇게 짧은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주의 종에 대한 섬김과 희생은 그 집안의 가치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이재용 목사님 그 집안의 목사만 36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집안의 5대째 신앙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그랬더니 더도 말고 세 가지 딱 얘기하는데, 첫째 주일 정수, 이건 목숨 걸어야 돼. 두 번째 11조, 세 번째 자녀들 가운데 제일 똑똑한 사람을 목사 만드는 게 그 집안의 가치예요. 제일 똑똑한 사람은 목사 세워라. 그러니까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 같이 지냈던 그분이 자녀 중에 의사가 30명이 넘어요. 여기는 무조건 의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 돌아보고 선한 일하고 환자들을 대하면서 사랑으로 의술을 베푸는 거죠. 그게 계승되어져 가는 가치관이에요.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시시한 그런 계승이 아니에요. 철학과 교훈과 가치관의 계승이에요. 지구는 못 살아. 그런 가치관을 세우면 세대가 지나고 나면 아마 희한한 거 나올 거예요. 근데 손해봐도 괜찮아. 남을 유익하게 해. 사회의 공적인 이익을 도모해. 그러면은 세대의 방향이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져요. 부자 되고 가난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가는 부모 세대가 뒤따라오는 자녀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 교육이고, 그것이 제자 훈련이고, 그것을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말씀한
이스라엘이라 들으라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 대전 세종환교회가 이 시대에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금년에 40주년 맞이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4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철학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다음 세대가 계승하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오늘 공동위회의 중요한 논제입니다. 앞선 세대가 좋은 본을 보여주어야 하고 따라오는 세대는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 다 끝났는데 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세대 개성이 이루어집니다.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고 싶고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면 여러분 그 자녀 세대 개성 실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시료카는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1300년 동안 이어온 가업을 계승하게 해주었어요. 지나칠 정도로 뜨겁게 달구는 고난의 불꽃 속에서 우리는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과 축복의 가치를 계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침묵하면 여러분들 자녀 세대를 험난한 바다에 침몰시키는 우울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말을 듣지 않으면 눈물로 가르치세요. 말로 해서 안 들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 쏟으며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다음 세대에 여러분들이 이어받은 신앙의 버튼을 물려주셔야 돼요. 유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산 남겨주었더니 형제 자매지간에 싸움박질하고 살인극이 벌어지고 불행이에요. 그건 불행이에요. 시편 102편 2절에 시편 102편 오늘 본문 그 앞절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고난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자랑스럽게 한 일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향한 부르심과 저에게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저는 부끄럽지 않게 그 일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고 이 일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제물을 씻어주고 닦아주어서 깨끗하게 주의 제단에 올리도록 하는 게 제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훈련하고 사람을 키워서 내보내고 세우는 거였어요. 교회가 얼만큼 사이즈가 커지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전혀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 설 수 있다면 설교를 통해서 훈련하고 설교를 통해서 교훈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훈련하고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면 어쩔 수 없지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켜 나갈 거예요. 제가 훈련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능력도 없고. 저는 들려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게 듣기 싫어서 들을 수 없다, 거부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제 영역 밖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여러분들 가정마다 주신 세대를 향해서 계승해 나갈 가치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목사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자녀들 세대에 계승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세대가 흘러갈수록 성장할 수밖에 없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한 세대 계승의 축복이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도 울며 씨를 뿌려도 괜찮아요. 나는 뿌리기만 하고 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에요. 돌아가신 전용 권사님이 6.25 때 피난 가면서 자기 밭에다가 벽씨를 뿌렸대요. 피난 갔다 돌아와 보니까 벽씨가 싹이 나서 거두게 된 거예요. 그거 거두어서 자기들만 먹은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나누어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전쟁통에 나만 먹고 살겠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벽씨를 뿌려놨더니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는데 그거 나 혼자만 먹겠어요? 그냥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자녀들, 손주들 세대에 계승되어진다면 그 가문은 영광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가 거기서 끝나고 쾌쾌 묵은 옛날 이야기라고 단절시킨다면 죄송하지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다시 한번, 지나갈 일에 목숨 걸지 말자. 아멘입니까? 무엇을 붙들고 어떤 가치관과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에 여러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세대가 세월이 흘러가도 변치 않을 가치. 두 번째로, 시온을 통해서 세대 계승이 완성됩니다. 뭐를 통해서? 시온을 통해서. 시온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 역사에, 세계교회 역사에 길이 빛나는 기업이나 사업들은 어쩌면 그렇게 교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대 계승을 이루어 가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아픔을 함께하는 성도들. 신앙생활하면서 왜 시험이 없었겠어요? 왜 고난이 없었겠어요? 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옮겨 다니면 여러분, 세대 계승은 실패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그때마다 이혼한다면 그 집안은 콩가루가 됩니다. 인내하고 참아야죠. 견뎌야죠. 기다려야죠. 붙들어야 될 가치를 끝까지 잡아야죠. 아멘입니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대 계승의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아니, 세대 계승의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디에서도 전해보지 않은 메시지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일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온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문 곳이에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래서 그 성전에 번제단을 두고 물두멍을 두고 7 등대를 두고 떡상을 두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었어요.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요람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시온은 멈추지 않는 기도가 있고, 그래서 시온을 통한 세대 계승은 영광이 되어집니다. 뒤에 오는 세대뿐 아니라 앞서간 세대가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해야 될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2절과 디모데전서 3장에서 목사와 교사 그리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동일하다는 걸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며 구원을 이루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이 있도록 했다고 말씀해요. 목사와 교사를 세운 목사와 교사가 뭘 가지고 가르쳐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구원을 이루게 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 선을 행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그게 뭐예요? 세대 계승의 가치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잘릴 수 있어요. 사업하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세대 계승이 끝났나? 아니, 그럴 때일수록 가치를 붙들으셔야 돼요. 가치를. 출애굽기 3장 15절에 세대를 계승해야 될 거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따라합시다. 대대로 기억할 이름. 다시 한번, 대대로 기억할 이름. 내 하나님 여호와. 너희 집안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멈추지 않도록 해라. 여호와 이름을 세대 계승해라. 출애굽기 12장 14절 17절 41절 대대로 계승해야 될 것 3가지 절기. 절기를 통해서 세대 계승해라. 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 불 꺼진 가업이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제부터라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걸 희생해서라도 예배를 붙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물어요. 대면 예배를 꼭 해야만 예배냐?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왜? 어떤 말로 대답해도 꼬투리 잡을 거니까.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그 가치는 함부로 공개할 가치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평생을 두고 붙들어야 될 가치입니다. 아멘입니까? 쉽게 세상에다 내놓을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법궤 안에 광야에서 주었던 만나를 항아리 안에 담아서 대대로 간수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광야에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계승해 주어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승해 주어라. 출애굽기 27장 21절 30장 8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등불 꺼지지 않도록 대대로 간수해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 집안에 불 꺼지지 않게 해라. 너희 교회 기도의 불, 은혜의 불 꺼지지 않게 해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의 재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잠언 27장 24절에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 9장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니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계승할 수 있다면 한없는 영광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대전 세종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대전의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소소하고 소박한 꿈이 있다면 대전 세종환교회는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과 가치관을 여러분들 다음 세대까지
계승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란 없습니다. 세대를 계승하는 사람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한다면 그 실패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꽃피울 언약과 가치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곳을 다시 쌓고 세대를 계승해서 이어갈 하나님의 담장을 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